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더욱더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그냥 머리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입술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온 인격과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7장입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도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2절입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순의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는 찬양의 가사처럼 슬프고 외롭고 정처 없이 떠다니는 삶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갈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늘 멀리 떨어지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눈물 닦아주시는 그 주님임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의지하며 또 이 새벽 저희들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 또 우리가 나눌 말씀,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엎드려 드릴 기도,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 믿음의 눈을 다시 활짝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과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욕심들, 그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 또 주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구약성경 역대상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610페이지 역대상 말씀입니다. 610페이지 또는 609페이지입니다. 역대상 1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54절까지 족보라 이제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5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리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빔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임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액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의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가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드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이들은 모두 그드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셀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완과 야아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린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왕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요.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브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나니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압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랴 족장과 여댓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종과 엘라 족종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마 오늘 무슨 말씀을 하셔도 모든 발음이 완벽하게 잘 될 것입니다. 네. 아침부터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여러 이제 이름들을 우리가 불러봤는데요. 오늘 역대상 우리가 이제 살펴볼 역대상은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귀환한 백성들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스룹바벨의 주도로 성전이 재건되고 또 에스라,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서 공동체가 회복되고 성벽이 재건되죠.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통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 뭘까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도대체 누군가라는 것을 고민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두움이 드리울 때, 문제가 우리 눈앞에 놓일 때 우리도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죠. 나의 존재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나요? 찬양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멀리 다니는 거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하면 할 수 있을까? 저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아 생각하며 내 방법대로 멀리 다니는 거죠. 그런 현실, 암담한 현실 가운데,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역대상 말씀 1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뭘까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진화론이 이야기하는 건 뭔가요? 시작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을 모르니까 뭐도 몰라요? 끝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흘러온 인생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러니 그 인생 자체는 어떻게 살게 되나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무슨 목적이 있냐. 그냥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먹고 그냥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 인생은 문제가 찾아오면요 쉽게 절망합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들의 시작은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시작은 나다. 현실은 어둡지만 그들은 여전히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죄 가운데 심판받았지만 감사한 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1장 1절에 누구 이름이 나와요?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죠. 너희들의 현실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다시 기억해라. 너희들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었기에 내가 책임지고 인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족보를 쭉 보면요 수많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기 또 여호수아 그런 구약의 모세오경과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늘 해피하고 늘 모든 것이 형통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수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합니다. 수많은 좌절을 맛봅니다. 믿음의 조상들 보면 여기는 이렇게 막 조상들이 이름이 나와서 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이름 쭉 보면서 와 대단하다라고 박수 칠 수 있겠지만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믿음의 조상들이 이러지? 또 한편으로는 와 내가 저 상황이었으면 정말 힘들었겠다라는 싶은 그런 상황, 그런 연약함, 그런 부족함들을 만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위기와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 이 족보가 말하는 건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어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못나서 그때 그 인간 때문에 그때 이 나라 꼴이 이 모양이어서 그때 나를 둘러싼 상황이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의 삶도 암담하냐? 지금 너희들 다스리는 왕이 이방 왕이냐? 너희들 정체성이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다 희미해졌냐? 기억해라. 지금보다 더 힘든 순간 속에서도 내가 너희들 인도했지 않냐? 지금보다 너희들 더 실패했을 때 내가 너희들 구원하지 않았냐? 그렇게 내가 너희들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나누자면 누구 중심이냐면 아브라함 중심입니다.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족보들 중에서 창세기와 좀 차이점을 계속 발견하자면 창세기는 정직하게 그 역사의 흐름대로 이야기한다면 이 역대상의 족보는 아브라함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뭐예요? 선택받은 백성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동행한 백성, 하나님과 동행한 백성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드신 회초리를 기꺼이 맞으며 또 그 가운데 있는 구원을 경험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백성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인생을 향해서도 동일하죠.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시 엎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힘을 다시 빼게 되죠. 우리의 말이 그 하나님의 섭리에 거스르지 않는지 우리는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은 아무리 분명해도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것들은 우리 기준으로 분명히 판단할 수 있어도 그 너머에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이 족보는 역사의 정통성을 보여줍니다. 너희들은 뿌리가 있는 자들이다. 그 뿌리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일관성 있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는 어디까지 이어지나요? 포로들을 지나 지금 우리에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지금 누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 하나석 동산교회에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불확실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답답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세요? 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오히려 무엇이 우리의 연약이 뭐가 되나요? 강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힘을 기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것 막 이렇게 막 드러내거나 허세하지 않습니다. 왜죠? 우리가 더욱더 약할수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입술 속에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님 앞에 오히려 그럴수록 더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모든 순간 겸손하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뤄가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더 충성되이 더 사랑하며 더 기쁨으로 더 감사로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5월 첫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와 고난의 역사를 통과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시작하셨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음을 믿고 더 겸손하게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길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깁니다.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또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또 오늘 우리가 만나고 상대하는 그 모든 사람들과의 그 만남 속에 하는 일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더 겸손히 엎드리게 하셔서 우리는 막막하고 우리는 두렵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눈앞만 바라봅니다. 땅바닥만 바라봅니다. 내 자신만 바라봅니다. 상대방만 바라봅니다. 문제만 바라봅니다. 일만 바라봅니다. 상황만 바라봅니다. 환경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아버지 주여, 우리의 아버지 주여,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믿음으로 엎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 포로에서 풀려났지만 여전히 막막합니다. 여전히 답답합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아버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도대체 어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막막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시작은 나다. 너희들의 뿌리는 나다. 너희들은 나로부터 시작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 앞에, 그 아버지의 음성 앞에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의 우리의 현실도 그들과 똑같습니다. 아버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버지 주여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막막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된